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경과 정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는 종교를 배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두 번째 파트. 저 오타가 났죠. 1강이 아니라 2강입니다. 네. 먼저 선언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정부에 대한 전체를 다시 한번 먼저 보면 정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하는가 또는 정부는 이번 시간엔 종교를 배제해야 하는가, 그 정부에 대한 5가지, 기독교인과 정부에 대한 5가지 잘못된 관점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게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하는가, 또는 5번째는 또 다른 극단이죠. 전도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정부에 대한 잘못된 관점 가운데 두 번째는 종교 강요 관점과 반대로 종교를 정부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은 정부 행사나 정부 관할의 장소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나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어떤 역할에서는 안 됩니다. 이 관점은 종교적 신념은 개인과 가정에 한정되어야 하고 조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 과정에서는 종교단체에 어떤 영향도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관점은 오늘날 공공장소에 십계명 조형물을 철거하거나 정부 관인 혹은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 성경 공부나 스포츠전 기도행위 및 졸업식 대표기도 금지, 혹은 졸업식 연설자가 자기 신앙에 대해 언급하는 것 금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책은 지금 미국의 실정을 염두에 두고 나온 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미국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뭐 수업 시간에 기도회를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공교육이나 일반 사회 안에서도 그것이 당연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실정에서 봤을 땐 미국 사람들이 이 부분은 지금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 흐름 때문에 당연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전용사 기념비에 십자가 있어야 되고 십계명 조형물이 공공장소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검단 오류 지역에
십계명 조형물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먹힐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요 오히려 기독교가 힘을 거의 잃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상황 하에서 십계명 조형물을 세워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믿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안에서는 기독교가 상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안에서 만약 기독교가 상식이었었던 때는 이게 통용이 되죠. 근데 지금 미국 안에서 기독교가 상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먹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미국 안에서 기독교가 상식인 문화를 먼저 만들고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실용헌법 제1조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얘기는 기독교에게 기독교 문화를 미국 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대한 정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십계명 조항 같은 거를 세울 수 있는 것을 공공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종교 같은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불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거든요. 그게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종교를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미국 사회 안에서 상식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게 상식화되어지고 상식화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 조형물 세우는 그런 치밀한 접근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건 무대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좀 난감해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는 것과 미국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는 그 문화권 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한 말을 좀 먼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일반 정치는 때때로 지저분하고 야비한 면을 나타낸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항상 그렇다. 헤르만 바빙크가 소리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교활한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정치, 기독교 정치라고 한다면 총회 정치라든지 노회 정치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걱정 마시죠. 저 지금 제가 노회장이지만 우리 노회는 깨끗합니다. 왜냐? 아무도 노회장은 안 하려고 그래요. 노회장 돼봐야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내 돈 써야 되고요, 내 시간 써야 되고, 그래서 서로 노회장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리라고 해봐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좀 규모가 큰 총회 같은 경우에는 총회 또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총회라고 얘기하지만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하여간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바빙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가 좀 더러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치가 더럽기 때문에 정치를 방치하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치라고 했을 때 정치가 얼마나 야비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정교해져야 되고 얼마나 더 치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책으로 보게 되면 54페이지인데요. 5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교 강요 관점. 여러분 그 PPT를 보게 되면 PPT에서 어디 나오나?
종교 강요 관점과 반대되는 또 다른 오류는 종교를 정부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이 뭡니까? 관점을 다른 말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석. 그리고 이 해석은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정교 분리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국가의 종교는 왜 필요한가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치와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가 민중의 아편을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어야 된다는 관점이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우리 기독교가 정부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득이죠. 설득. 근데 만약에 정치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옛날에 언젠가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했죠.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우리는 화를 내죠. 좌파 쪽에서는 동의합니다. 그치, 유시민 맞는 소리야.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럼 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요,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성을 별로 느끼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뭐 유치원이 아니라 고아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라든지 다양한 곳에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많이 끼치는 건 맞습니다. 천주교인보다 아마 한 10배 정도는 기독교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근데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천주교는 쥐뿔도 하는 거 없는데 생색 엄청나게 내는 거고요. 기독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정부나 사회에 전혀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왜 사람들한테 필요한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공공장소에 십계명 상징물을 세워도 저항을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사실 십계명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자체가요, 저항을 안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죠. 일반 공립학교 앞에다가 십계명 조형물을 세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세우죠. 그럼 타종교인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타종교인들은 당연히 니네들 왜 십계명 세워? 이 소리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좀 더 도덕적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이라는 입장으로 당연히 기독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게 만드는 거죠. 저는 웨인 그루뎀이 오늘 이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필요성이 있을 때라야만 그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도 굉장히 잘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불신자들 사회 안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리는 그 타당성까지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껏 좋은 일을 사회에다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주일 성수라든지 종교적 행위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면 너희들은 종교적 이기심만 가득하다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억울하죠. 아니 나의 종교적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표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종교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에 관해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할 줄 아는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차원에서 오늘 좀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다루는 부분 중에 서론이 약간 긴데 정부의 종교 배제 관점. 왜 정부의 종교 배제 관점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갔을까? 이 부분부터 생각해야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종교 배제 관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 배제 관점입니다. 왜 다른 종교는 배제한다고 안 하면서 왜 유대 기독교인들은 배제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을 못하는가? 이런 거죠. 표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성결혼 반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다루죠. 또 콜로라도의 그 살인 재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건가요? 사형 선고에 관해서 배심원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배심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52%가.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언어를 좀 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보편적 언어로 좀 환원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뭐예요? 타당성, 보편성이라는 걸. 그래서 역으로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옳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인그루뎀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교 배제 관점과 관련해서 이것은 종교를 설립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판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의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는 법을 입법화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은근히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용어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종교의 설립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설립이라는 얘기는 종교를 강요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강요가 된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고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종교 설립으로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웨인그루뎀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분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리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공익적이라는 것을 많이 어필을 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되게 합리적이네, 기독교는 굉장히 공익적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공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 때문에 이 종교가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라면 우리는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는 문제는 가급적 우리한테 큰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홈스쿨링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발제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발제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른 직함으로 이제 해서 이제 발제를 했는데 근데 그 발제의 내용은 사실은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설득이 딱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이 굉장히 공익적이네. 설득을 역으로 해나가는 거죠. 성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논리를 보편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복음이 공익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도록 만드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정말 이게 책대로 해야 되는데 책대로 하지 않아서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번, 법의 이유와 법의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종교 배제 주장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종교 배제를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종교 강요. 그 설립이 강요죠. 종교 배제 주장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 결혼을 정의할 때 그들은 어떤 특정 종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히 또 한번 봅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옛날엔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지금은요. 그 뉴욕이나 그 뉴욕 지역이나 동부 쪽 그쪽 좀 리버럴한 쪽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지금 몇몇 부부가 같이 사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로 사는 데도 있고요. 다부 일처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개판입니다. 이제 뭐 동성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점점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그 결혼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기독교인들만의 주장으로 지금 갇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는 실제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논리적 접근 방식을 잘 읽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끊임없이 기독교가 타당성이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종교적 독선만 가득하다라고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이 결혼에 관한 문제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는요. 일부 일처제가 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 기독교인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일부 일처제가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안에서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들부터 건전한 가정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이름, 합리성이 사실 그들의 종교거든요. 합리성이 그들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거로 얘기해 나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이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납득시키는 관점과 과정이 필요해요. 다이렉트로 우리의 종교적 논리를 강요하는 건 종교를 설립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법 해석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요. 무리한 해석이라 무조건 우리가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또한 이러한 주장은 법의 이유와 법의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에는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미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외인그로 되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법에는 종교적 이유가 있어요. 결혼도요, 다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건 종교적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부 일처제도 종교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도 종교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법만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좀 더 보면 그렇다고 그 법들이 종교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는 곧 이슬람을 선택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이슬람이 아닌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나 일부 다처제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딴 여자한테 나 와이프 있는데 너 나하고 결혼할래?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러죠? Are you crazy? 그래서 나오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논리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난 무슬림이야. 우린 이게 허용돼. 종교로 강요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미국에서는 일부 일처제만 오라라고 해야 되면 너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논리가 당연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종교적 이유와 이 법들과의 관계 안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동일한 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냐면 어느 쪽으로 보편화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 안에서는 동성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 일부 다처제 이상한 결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정당하고 공익적이고, 제가 공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냐면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사회 공익과 별로 관계없는 종교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익적으로 보여야 돼요. 공익적으로.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왜 요즘에 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도 엄청 잘 됐습니다. 전도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공익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 전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담배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곤방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 전도자님 일로 와보시오. 왜요? 그러면 그 우리 아들이 망난인데 얘 좀 데리고 가시오.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오. 적어도 교회가 사람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뭔가 지식을 배워요. 뭔가 교회를 다니면 좀 선진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죠? 광신적이고 그리고 돌쇠 돌려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별로 유익이 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다녀도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다 내팽개치고 몰상식하고 맨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잠적하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공익하고는 관계없이 이 전도를 그렇게 했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집단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사람들한테 강요하게 되면 사실은 윤리로 들리지 않고요, 그것이 그 기독교를 설립하는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 그분은 낙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데 그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이것이 공익적으로 옳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이었어요. 근데 그 이면은 사실 뭘 감추고 있는 거죠? 성경의 명령을 감추고 있는 거죠. 성경의 명령을 밑바탕에 깔고 내포하고 외연은 기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럼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셰퍼의 논리가 뭐냐면 성경에 써 있어 살인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셰퍼는 만약에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장기 밀매가 될 거다,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셰퍼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왜 자꾸 반대해? 당신이 입장 바꿔봐. 갑자기 원치 않은 임신했는데 낙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허용했을 때에 얼마나 사회적인 공익의 위해가 되는지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성경의 권위를 사실은 밑바탕에 깔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익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설득해 나가는 거죠. 사실 그게 셰퍼가 했던 작업이거든요. 저는 셰퍼의 작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에 없이 제가 만든 논리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국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를 배제하는 이 문제가 국민의 투표라든지 다수의 어떤 의견을 규합해서 만든 논리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종교 배제에 관한 문제가 법적으로 이 부분이 정해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우리만 국민이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만 국민입니까? 불교는 그럼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은 국민 아닙니까? 무교인들은 국민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암묵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기독교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풍토와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관한 부분에서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기독교가 좀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사회 활동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보수는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회는 정신줄을 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누가 맡아요? 리버럴한 그 종교가,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기독교가 그걸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배제에 대한 논리가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각계각층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와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편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보편화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는 성경으로 그것을 설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는 기독교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배제에 관한 이 주장이 논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 미국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 가치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국민의 뜻인가? 아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국민의 뜻이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웨인 브루뎀이 얘기하는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으려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곳곳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 정치가들은 정치가로서, 또 사회인들은 사회인으로서 그것에 영향력을 끼치고 보편화시킬 때라야만 이 논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 논리가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 국민이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 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결혼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기독교 이름으로 피켓 들고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이것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것이 성경적인, 이게 왜 사회 공익적으로 옳지 않은지에 대한 작업과 설득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카도신 아카데미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민성기 교수님 같은 분들이 왜 동성애가 옳지 않은지를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걸 설득해 나가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사회 안에서 이분들이 이제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는 그러니까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자꾸 설득해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다라고 했을 때 이 양쪽에 맞물려서 설득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국민들, 기독교를 안 믿는 국민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의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갑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게 하시냐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아내들 곤란해. 들이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라. 큰일 날 뻔했네. 예.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내들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먹혀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성경적 가치관이 가정 안에서 일반화되어진 상태니까. 근데 성경적 가치관은 나도 안 지켜요. 나도 안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야 되면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이영의 대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제가 성경을 요즘 연구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합리성을 포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 자체가 합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진 상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신앙적 관점을 심어줬을 때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자녀들을 맨날 노엽게 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돼라고 신앙을 강요해 봐야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만 그럴까요? 사회도 그래요. 국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 쉬운가요? 이런 사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보편화되게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게 더 쉽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는 안 하고 후자로만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되도록 만드는 사회적 통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도에 관해서 제가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이번 수요예배 때 전도를 할 때 시드 때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욕탕 가서 때 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떼 밀어주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뭐 여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을 대충 알아서 문제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막 공부 가지고 막 작업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듣겠냐고요. 안 듣잖아요. 전철 안에서 여러분 전철은 그렇잖아요.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막 퇴근하서 오면 막 피곤해 쩔어 있고 게다가 직장 상사한테 막 욕 먹은 것을 떠올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 좀 쉬고 싶다. 눈 감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게 되면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가장 좋은 토양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기독교의 그 세계관, 가치관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권위를. 헬라인들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이방인들 만났을 때 성경 구절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사용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악랄한 놈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냥 간증 얘기예요. 성경 구절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대로, 그리고 이방인에겐 이방인대로.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거의 크리스찬 되게 하는도다. 거기서 나온 단어 almost 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경 구절 인용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안에서, 게다가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풍토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반감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려고 막 이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종로 3가에서 이제 전철 타려다 내려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냥 어떤 남자 전도하느라는데 막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하시면 뭐 영접기도 해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표정 별로 안 좋아지죠. 그 사람 성경권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딱 만나자마자 이 죄인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 줄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 과정을 밟고, 그러면서 예수님인데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얘기하면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것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의 삶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얘기해도 거부감이 없어요. 전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바꾸는 것. 자, 이제 이 부분, 정치로부터의 종교 배제는 미국 건국의 기초인 독립선언서의 바탕이 되는 논리를 정면으로 무효화시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5명의 국부들은 자연과 하나님의 법이 미국 독립의 권리를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이 하나님이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이신론적 개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전도하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부들이 이 부분을 할 때 이신론자도 있었지만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하기 상당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포된 개념이 약간 다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엔 좋은 소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미합중국의 존재를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서명자들은 정부의 전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함. 정부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간씩 해석이 다른 하나님이긴 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독립선언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의 전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부의 목적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천부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천부인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에 아주 좋은 해석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해석이라고요. 신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천부인권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천부인권이나 신이라는 개념도 다른 종교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해석적 툴로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1802년 코네티컷 댄버리 침례교인들에게 쓴 유명한 종교 분리 편지는 수정헌법 제1조의 의미가 교회 일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지 교회가 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퍼슨은 정부가 교회를 내버려 두고 공식적인 국교를 강요하지 않을 때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교 분리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정치는 종교를 지배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국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또 특정한 어떤 교단이나 특정한 어떤 종교를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법이죠. 종교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반대로 종교는 정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죠? 정부의 윤리와 도덕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까? 종교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에서. 종교가 없으면 공산주의처럼 되어버립니다. 종교가 없으면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종교를 배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주의는요. 하나가 종교가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견제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가 하나의 독단적인 종교에 의해서 윤리가 독선화돼 버리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종교가 뭡니까? 김일성 종교. 김일성 종교에서 왜 기독교를 허용을 안 합니까? 김일성 종교에서 기독교를 만약에 허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부도덕하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도구로 다른 종교가 활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체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 천주교는 이런데 기독교는 왜 이 모양이야? 불교는 이런데 기독교는 왜 이 모양이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깨우는 역할을 또 해줘요. 인간의 존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인간의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주의는 종교를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교주가 되는 거나 당연히. 또는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교주가 되는 거죠. 하나의 종교예요. 하나의 종교. 국가 종교거든요. 그게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무종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전체주의는요, 국가 종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정부의 윤리를 견제할 만한 어떤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종교 분리를 했을 때 정부가 종교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대신 종교는 정치의 윤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는 어떻다고요? 더럽다고요. 더럽고 추하단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정치를 그나마 윤리적으로 만드는 것은요, 사실은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그 역할을 얼마나 했냐고요. 저는 종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아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이게 오히려 기독교가 공익성이 없다고 하는 그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윤리 기준을 만들고, 때로는 기독교가 뭔가 정부가 잘못했을 때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의 입장으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부도덕합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자체가 공익성을 대표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설득이 돼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주교가 이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천주교 되게 부도덕해요. 천주교가 굉장히 부도덕한데도 불구하고 교황이라든지 그 종교의 대표가 또는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종교인이니까.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정부의 부도덕성을 막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막 지적을 해요. 근데 뜨끔뜨끔해요. 정부 쪽에서는요. 왜요? 왜냐하면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윤리의 기준을 만듦으로써 정부가 윤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정헌법 1조는 종교나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정부가 자유로워야 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종교나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 다음부터 더 더러워집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권력 집단입니다. 권력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만 뭔가 균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권력 집단입니다. 권력 집단의 견제가 없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막장으로 가는 것이 권력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거를 종교죠. 그거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그래서 내포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나 교파를 정부가 특별히 우대하지 않을 의무였다. 정치의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의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정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 분리 얘기하면서 정치 종교로부터 자유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종교가 왜 감 내놔라, 뭐 배 나라, 뭐 배 내놔라 이러냐는 거죠. 근데 원래 종교는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무 정치적인 종교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종교의 의무예요. 국가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것.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는요, 로마의 윤리와 도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의 철학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추잡해져 가는 겁니까?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져서 그래요. 성경이 근거 있냐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막 차 몰고 가면서 그 신호등 다 위반하는데 내 차 하나만 딱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차들은 다 서야 돼요. 뒤에 있는 차들이. 왜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딱 하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욕먹어가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공익적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네 번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종교 배제 입장이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국민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왜 자꾸 국민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빼앗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종교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정부가 종교의 간섭을 받으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하는 역할이 이거잖아요. 3S 정책 사용하잖아요.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탈종교적인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모니터를 당하질 않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의 자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종교의 자를 뺏고 나면 그 종교의 자리에 뭐가 앉을까요? 정치예요. 정치가 그 종교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요.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종교를 어떤 것이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종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면 그 자리가 공백으로, 진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종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은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이제 침해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사회의 본질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어떤 논리적 과정이나 그 어떤 선호하는 권위에라도 근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나는 어떤 권위를 근거로 해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요, 막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미국 안에서요, 막 표현의 자유 막 운운하면서 막 훌러덩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용해 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훌러덩 벗고 돌아다니니까 그 틀림없이 그 잘못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재를 하게 되면 정작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제재를 당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다 동의하지 않아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이거는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종교의 자유예요. 그 종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문을 닫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만 믿어야 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뭐처럼요? 황제 숭배처럼요. 황제 숭배가 그거 아닙니까? 황제 숭배 때도 동일한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한 거예요. 왜요? 나만 종교니까, 황제만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다른 어떤 특정 하나가 종교화되기 위해 나머지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정치적 신념을 위해 플라톤의 대화, 공자의 가르침, 성경, 유대교의 탈무드, 심지어 그들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밥 딜런의 노래라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다 보호되어져야만 그때 성경의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도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이쪽에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철학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다른 종교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전도는 뭐라고요? 디베이트예요. 전도의 요소 중 하나가 디베이트예요. 다른 종교하고도 대화가 아니라 토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우월하고 우리가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개발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지 몰라요. 자, 미국 국민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뭐냐? 종교 배제 관점은 그 어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미국 국민에 의해 채택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법원, 특히 대법원이 행사한 날것의 거친 사법 권력에 의해 우리 사회에 강요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종교 배제의 이 문제는요,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것에 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우리는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식이죠. 그 부분에서 법적인 합법적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목소리 안 내면 그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알아야 되죠. 6번째,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부로부터 제거한다. 성경은 정부 관료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정부나 그리고 권력자 또는 사회에서 어떤 공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귀의 사역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차별금지법 막 통과시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침묵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악의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걸 못하게 만들므로써 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악의 사역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는 이런 거 해줘야만 합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불공정한 것은 처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합법적인 공권력 사용에 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법제화되어지는 것은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건 어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치가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은요 길들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정치가들을 일방적으로 믿어주면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근데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저 정치가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네. 그리고 지지를 철회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눈치를 보면서 이거 진짜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사회가 또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살도록 이렇게 또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네. 자꾸 이렇게 길들여야 되거든요. 국민들 눈치를 자꾸 보게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 눈치를 또 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길들이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해줘요.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해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 정당에서 차별금지법 막 통과시키겠다고 난리도 아니고, 그리고 반성경적인 법을 막 통과시킨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난 그래도 무조건 지지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누가 만들었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자로서의 역할하는 것은 결국 사회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부 관료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종교인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조언해 줄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종교 배제 관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의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성경의 예시.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정부 관리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통치에 대해서 조언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 뭐 이런 얘기.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성경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한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참모로서 조언을 해줌으로써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 종교를 갖지 않는 이상 성경의 권위를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정당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이 설득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럼 야 그건 네 종교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바울 같은, 세례 요한도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정당한 것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분봉한 헤롯을 꾸짖을 때 성경의 권위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건요, 거기가 이 성경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종교는 뭐죠? 다 통용되어지는 종교가 합리주의잖아요. 합리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당하다는 걸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기독교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조언이 다니엘의 조언이 결국 뭐예요? 다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 직장 상사들을 설득하거나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데 훈련이 정말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입장하면 딱 그러면 딱 와닿아요. 제가 부교육자잖아요. 제가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비성경적으로 해요. 근데 제가 딱 가서, 목사님, 성경에 의하면 부교육자가, 일개 전도사가 목사님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요? 라게 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어디 네 가지가 없는 게 이 소리 대본에 나오죠. 너만 성경 아니? 당연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 때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얘기, 하다못해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맡은 부서를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은 참아 주십시오. 성경 구절 싹 빼고서 그 언어로,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뭘 배워야 돼요. 다니엘이 만약에 자기의 종교를 느부갓네살 왕한테 강요하듯이 얘기한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 세례 요한은 왜 됐냐고요? 선지자니까요. 선지자의 권위를 이미 헤롯 왕이 인정을 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죠. 근데 바울은 벨릭스에게 얘기할 때 성경 구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관을 얼마든지, 기독교 세계관을 얼마든지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 그것에 별로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마냥 순진한 거예요. 마냥. 8번째, 종교 배제 관점의 영적 배경. 종교 배제의 최종적 목적은 정치를 세속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를 완전히 세속화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죠. 이 관점은 정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책무도 제거합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국가 전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관점으로 정치를 해석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길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조언하고, 때로는 우리 중에 그런 정치가들이 나와서 그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체의 행위들이,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행위들이 자기는 그냥 이것이 옳다고 행동을 하는데, 그 행위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이 돼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해주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도록 우리가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끝나야 돼요. 우리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관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할 만큼 다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치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그거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거 없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그 통찰력을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속 정치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정치에 대한 우리 입장이죠. 특히 모든 종교적 관점이 아이들의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제거된다면 더욱 그렇다. 저는 공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는 건 사립 학교에게만 저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립 학교조차도 기독교적인 교육을 못하도록 막으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커리큘럼 다 통제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바운더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별로 싸우는 게 별로 이렇게 전투력이 없어 보이고, 근데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교육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교육 방식이 정당하다고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서는요, 성경적으로 정당해 보이는 방식들. 예를 들면 뭐죠? 야, 그 결혼 전에 그 남녀가 잠자리 하면 안 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런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순교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 안에서조차도. 그러면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상식으로 교회 안에서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부터도 성경적 세계관에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미 그 속된 말로 분기를 잡아야죠.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질서가 안 잡히고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걸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그 공교육을 향해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동성애하지 마십시오. 요즘엔 대부분 기독교 안에, 미국 기독교 안에서는 요번에 감리교에서 동성 목사 제도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되란 말이에요. 우리부터 성경적으로 사는 게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식이라고 인식을 할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논리가 먹혀 들어와서 정부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는요 윤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윤리가 법을 만드는 거지. 그게 실용법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했는데 정부 혼자서 막 도도해가지고 성경적 그 도덕성을 막 국민들한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법은 바뀌는 겁니다.
교회하고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법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법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실 그게 정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회적 안으로 보편적으로 간음이 죄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 강요했을 때 법을 바꾸고 정부가 그 권력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정부한테 무조건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은 달라요. 우리 목소리보다 저쪽의 목소리가 더 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보편화시킬 때에 비로소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아래에서 위를 움직여요. 근데 아래에서 위를 움직이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도덕성의 흐름을 만들 때 법이 바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는 무조건 성경에 가르치면 따라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걸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기독교여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기독교가 윤리도덕의 기준을 만들고 법의 기초를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통념을 받아들이고 그거로 다시 법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움직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며 이 시대 기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기독교의 역할을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적 세계관이 사회를 움직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